지난 화요일 10월 22일에 20세기 끝자락에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을 주도했던 거스타포 구티에레스 신부님이 선종하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거대 담론 메타 내러티브가 말하는 힘있는 자들을 위한 힘센 하나님의 이미지를 거부하고 작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고난받는 하나님, 작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신학화하신 대표적인 탈근대주의 신학자, 포스트모던 티올로지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근대 신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결코 부정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목소리로 포장된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교리들, 또 특정한 사회 윤리와 기준들, 또 특정 집단이 주장하는 우월성을 반대하고 그 큰 거대 담론 때문에 삶의 공간에서 이류인간, 삼류인간으로 분류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작은 목소리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자 하는 신학입니다. 이렇게 한평생 작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다가 가신 하나님의 종 거스타포 구티에레스 신부님,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인디아의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휴먼 라이트 액티비스트인 아룬다티 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77년에 The God of Small Things라는 소설을 데뷔작으로 출판을 했는데요. 이 출판이 되자마자 이 소설이 아주 프레스티지어스한 상이죠. 또 부커 프라이즈를 받으면서 하룻밤에 이제 세계적인 셀레브리티가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문학적인 능력도 그렇지만은 아주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인도 사회를 비판하고 또 세계의 정치 질서를 비판하는 뛰어난 소셜 크리틱 중에 한 분입니다. 이 1977년에 출판된 The God of the Small Things라는 책은 인도의 남서부 케랄라 지방을 배경으로 소설의 주인공 안무라고 하는 젊은 여성과 그녀의 이란성 쌍둥이 남매 에스다와 라헬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들이 어떻게 전통적인 사회 체제와 규범들과 엮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참 너무나 엄청나고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지를 참 비범한 문학적인 상상력과 뛰어난 문장력으로 생동감 있게 또 때로는 충격적으로 그려내면서 독자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아주 뛰어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전체적인 플롯은 다소 복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관련된 이 부분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인도의 캐스트 시스템에 의해서 비교적 높은 캐스트 출신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의 희생자인, 지금은 이혼녀이며 싱글맘인 안무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최천민 계급에 속하는 가난한 노동자 벨루사를 만나서 이 남자와 금지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 이 규범을 어긴 사랑의 결과는 아주 처참하게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 이 스토리에서 제일 신분이 낮고 그래서 제일 연약한 사람인 노동자 남자 이 벨루사가 체포돼서 경찰에서 끔찍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안무 자신도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하는 이유로 자기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31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딱 중간 부분, 소설이 한 20개 챕터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중에 챕터 11에 아직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이 안무는 어느 날 낮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꿈속에 아주 표정이 밝은, 그런데 한쪽 팔이 없는 한 남자가 안무를 그 하나밖에 없는 팔로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장애인이라서 그런지 포옹을 하는 몸짓이 매우 어색합니다. 안무는 그 남자를 터치하고 싶은데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이 두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하다가 잠이 깬 안무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팔이 하나밖에 없는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상실의 신인가? 작은 것들의 하나님인가? The God of the small things.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이 작가 아룬다티 로이가 추구하는 작은 것들의 하나님, The God of the small things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한편으로는 어렴풋이, 또 한편으로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소설 속의 캐릭터들은 거대 담론, 메타내러티브 속에 목소리 큰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사회적인 관습, 가부장적인 문화, 그리고 인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캐스트 시스템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짤막한 삶의 스토리 안에도 아주 가끔은 행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덜어는 자그마한 구원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구원과 축복의 순간들은 언제나 메타내러티브가 말하는 큰 하나님이 아니라 안무의 꿈속에서만 등장하는 팔이 하나 없는 작은 것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의 삶에 살며시 다가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소설의 내용에는 종교적인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제목을 The God of Small Things라고 붙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참 아름답고도 슬픈 아룬다티 로이의 깊이 있는 종교적인 상상력, 그리고 나아가서 크리스찬인 작가의 뛰어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아주 뛰어난 신학적인 통찰을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구약 성서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는 보통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그래서 곰곰이 생각할수록 깊은 의미가 돋보이는 좀 새로운, 좀 독특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활동하던 제야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그 승리의 결과로 기손 강가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칼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끔찍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 일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인 게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열왕기의 저자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히 엘리야가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은 자기가 시돈에서부터 데려온 선지자 45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린 이 엘리야를 반드시 자기 손으로 처형하고 말겠다 하는 맹세를 합니다. 왕후가 한 맹세예요. 엘리야가 이 말을 전해 듣고 펄벌 떨면서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왕국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도 타운이라서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엘리야는 도시를 벗어나서 더 깊은 네게브 사막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햇빛을 피해 로뎀나무 그늘에서 쓰러졌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화가 나서 하나님에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럴 거라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떼를 쓰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불평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천사 하나가 엘리야에게 와서 케이크 한 조각과 물을 주면서 먹고 기운을 차려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남쪽으로 40일을 걸어서 시내 반도에 있는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을 받았던 그 유명한 그 거룩한 산입니다. 거기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혹시 이 거룩한 산에서 나도 모세처럼 오늘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마음에 생겼을 것입니다. 동굴 하나를 찾아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과연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음성은 너 참 잘했다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물으십니다. 너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좀 짜증이 나서 엘리야를 비난하면서 좀 야단치는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해도 한글로 번역을 해도 그 뉘앙스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원문에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합니다. 제가 원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 커서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싸우다 보니까 나 혼자 이렇게 밀리고 핍박을 당해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궁색한 변명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계통의 제일 유명한 구약학자 중에 한 분은 이 하나님의 침묵이 갈멜산 기손 강가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단칼로 죽여버린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아님을 암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천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서 산 위에 서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것이다. 엘리야가 비로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되나 보다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엄청나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바람 속에 함께 하신다, 그런 신화가 고대 사회에 구약성서를 포함해서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큰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그 큰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가고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만한 어떤 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함이 호렙산에 내려와 앉아 있을 때 거기 어떤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그 세미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또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일 직후에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나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 하는 말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행동과 같이 엘리야가 그날 거기서 그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현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신화 속에서 말하듯이 성경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듯이 강한 바람이나 또 온 땅을 뒤흔드는 지진 또 큰 불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파워풀한 현상만을 통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가 오늘 같고 또 내일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일상적인 고요함 속에서 정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쳐버릴 만큼 가늘고 세밀한 소리 속에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참 예사롭지 않은 신학적인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마치 여담처럼, 마치 이게 애프터소트인 것처럼 열왕기서의 저자는 21장에서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달라진 엘리야의 삶의 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시골에 작은 포도원 하나를 가꾸며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농민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합 왕이 이 나봇의 작은 포도원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탐내게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좀 법적인 방법으로 넘겨받으려고 하다가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 나봇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처형시키고 그 포도원을 차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하신 일이니까 아무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당신이 한 일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불의한 일을 저지른 당신과 당신의 왕후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죽이시고 당신들의 시체는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전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대변하듯이 큰 무대에서 활동을 하려 했다면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힘이 없는 계층에 속하는 한 사람, 그래서 그 큰 나라의 권력, 왕권에 항의 한번 못하고 목숨을 잃은 희생을 당한 한 보통 사람의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낼 수도 없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시 말해서 작은 것들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의 편에 선 선지자가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작은 목소리로만 말씀하신다,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자연 현상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큰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계시들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버릴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호렙산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처럼 차분한 고요함 속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를 통해 우리의 귀로 또 우리의 가슴으로 전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고 또 몸의 귀를 열고 아주 신경을 써서 노력하며 들어야만 하는 속삭임 같은 소리입니다. 이 NRSV에는 이 침묵의 이 세미한 소리를 Sound of Silence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직역은 아닌데,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시적으로 그 의미를 잘 살려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미한 음성이 때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이 있죠.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참 좋은 노래는 말입니다.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또 내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내가 너무 힘이 들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신다 하는 우리의 체험과 기대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반대로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응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몸의 귀를 열어서 세상에 작고 연약한 사람들,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또 큰 목소리에 거대 담론, 메타내러티브 속에 짓눌려서 숨쉬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작은 것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작은 신음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